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진리의 영, 거룩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또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마소서 임마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마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라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신실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36절로 43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은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라고 하겠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불 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되면서 고령 운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 잇따르는 차량 돌진과 배달 오조작 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게 하소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보완과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게 하시고 서로의 생명을 귀히 여기며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일구어가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의 계절을 맞아 국내외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단기 선교팀과 봉사대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폭염과 낯선 환경 속에서도 모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땀방울과 복음의 발걸음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생명의 계절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국경을 넘어 빈번해진 해킹과 사이버 범죄로부터 세계 시민들의 소중한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게 하소서. 첨단 기술이 인간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도구가 아닌 인류의 존엄성과 인권을 지키는 공의로운 도구로 사용되도록 국제사회가 책임감 있게 연대하고 협력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고단한 삶의 자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건축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찾지 않는 낯설고 황량한 곳, 곧 광야 같은 고립된 공간에 홀로 서게 될 때 비로소 자기 존재의 본질과 마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겉보기에 버려진 것 같은 메마른 땅이 인간의 깊은 내면과 만날 때 가장 의미 있는 장소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을 야곱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외가로 도망치던 중 이름 모를 광야에서 돌 하나를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그곳은 누가 봐도 철저히 고립되고 버려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밤에 야곱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척박한 장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저마다의 이유로 인생의 어두운 밤, 절망의 광야를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커리어가 무너지는 자리, 관계가 끊어져 혼자 남겨진 방, 선과 악이 뒤엉켜 도무지 정의를 찾을 수 없는 혼란스러운 세상의 한복판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광야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광야를 원망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인내를 배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인재가 시작되는 자리로 새롭게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부모의 품을 떠나 홀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사방이 적막한 광야에서 인생 가장 어둡고 외로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해가 저물어 머문 그 장소를 그냥 어떤 곳이라고만 표현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우연한 자리를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특별한 자리로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꿈을 꾼 야곱은 바로 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위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손들이 번성할 것과 땅의 축복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야곱은 이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 아닙니다. 사기꾼이요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인간의 허물을 넘어 그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두려워하며 자신이 이 베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그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시편 139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셔
도망자의 처지마저 형통함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인간이 버린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가장 거룩한 임재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야곱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인했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그 임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자리 잡는지를 설명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무언가를 물려받는 상속자라는 지위는 오직 황제 가문이나 귀족들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자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지위에는 조건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하,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말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마치 회계 장부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꼼꼼히 계산하듯 이성적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말이죠. 즉 바울은 복음을 따라 살며 겪는 오늘의 모든 고난을 다 더해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가볍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죄로 인해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고면합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고난이 지나가기만 하면, 바로 인내라는 것은 고난이 지나가기만 하면 힘없이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무거운 짐을 진 채로 끝까지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신뢰하며 환경을 이겨내는 적극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품고 이 인내로 오늘을 견디는 사람들은 결국 썩어짐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자유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밀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신비를 보여줍니다. 1세기 갈릴리 농경 사회에서는 이웃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이 밀과 겉모습이 매우 비슷한 독보리, 곧 가라지를 몰래 밭에 뿌리는 이 악질적인 범죄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밀이 자라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눈으로 구분이 안 되는 가라지가 밭을 뒤덮었을 때 종들은 붕괴하며 주인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당장 뽑아버리자는 종들의 성급한 마음에 주인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맞습니다. 주인이 가라지를 몰라서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상처받기 쉬운 자기 자녀들, 곧 밀이 함께 상할까봐 염려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인내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곧 예수님이십니다. 밭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늘 좋은 씨와 악한 이 자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함께 자라며 갈등을 일으킵니다. 주님은 모든 역사가 완전히 매듭지어지는 마지막 추수의 때가 오기까지 이 공존의 아픔을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때가 이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받고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가라지 틈에 끼어 숨이 막히고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주권과 인내를 신뢰하며 내 본연의 밀로서의 자리를 지켜낼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무한 경쟁 속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외로움을 떨쳐내고 내가 서 있는 절망의 자리를 나만의 이 베델로 바꾸어 내야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는 성 어거스틴이 그의 저서 고백록 1권 첫머리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당신을 향해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품 안에서 쉴 때까지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의 성취나 다른 사람의 인정 속에서 안식을 찾으려 할 때 반드시 영혼의 고립과
이 갈증이 겪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영혼이 참된 안식처를 찾게 된다는 통찰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인의 능력과 성과로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극단적인 경쟁 사회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많은 이들이 직장에서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혹은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실패와 외로움을 안고 홀로 광야에 서 있습니다. 승진에서 밀려나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랜 관계가 끊어져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SNS 속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며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무대에서 내려와 홀로 서게 된 바로 그 자리가 역설적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외롭고 척박한 삶의 한복판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증명하려 애쓰던 노력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누운 눈물의 자리는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는 거룩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곳이 여러분만의 베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적용해 보죠. 우리는 물질주의와 편의주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주하는 일상의 고난을 굳건히 이겨내야 합니다. 즉, 인내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잔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무의미한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성도가 장차 다가올 영원한 삶을 분명히 바라볼 때 현재의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힘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편안함과 빠른 지름길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조금의 손해나 불편함도 참지 못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일하고 직장에서 꼼수를 쓰지 않으며 공정하고 신실하게 맡은 일을 다하는 삶은 필연적으로 불이익과 고난 혹은 주변의 이 비웃음을 살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뒷돈을 요구받았지만 거절해서 계약을 놓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야근과 편법이 당연시되는 조직 문화 속에서 원칙대로 일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남들은 편법으로 빠르게 승진하는데 나만 정직하게 살아서 손해보는 것 같은 억울함을 느낀 분도 계실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장차 올 영광에 대한 묵상이요. 성경이 말하는 적극적인 인내입니다. 당장의 손해 때문에 신앙의 가치를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바울처럼 냉철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오늘 감내하는 작은 손해와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하고 찬란한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먼지조차 되지 못합니다. 이 확신을 품고 일상의 고난 속에서도 당당히 버텨내는 형제자매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적용할 점은 우리는 우리 삶과 일터 속에 가득한 부조리를 마주할 때마다 내 힘으로 성급하게 판단하고 단죄하기보다는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내 본연의 자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즉, 부조리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명한 미국의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성도가 세상의 거대한 불의와 모순을 마주할 때 인간적인 분노로 맞서거나 절망에 빠지는 대신 모든 역사를 결국 바로잡으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나가는 직장이나 사회생활의 현장은 결코 깨끗하고 정의로운 밭이 아닙니다. 온갖 곤모술수와 불법, 남을 밟고 올라서려는 이기심이라는 가시 돋친 가라지들이 사방에서 자라나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상처를 줍니다. 이때 우리는 이 가라지들을 당장 뽑아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성급한 정죄와 분노의 마음을 품기 쉽습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승진하는 동료를 보며 화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뒤에서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밀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제동을 거십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상처받기 쉬운 우리의 영혼까지 상할까봐 추수 때까지 인내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과 주권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세상의 모순 앞에서 절망하여 나 또한 가라지처럼 미움과 분노로 변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방이 가라지로 가득할지라도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묵묵히 내 본연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가라지 틈에서도 신실하게 자리를 지켜낼 때 마침내 주님의 때에 우리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에 보면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기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부송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성경이 새 본문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풍경은 참으로 오묘하고 깊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도망자 야곱이 누웠던 거친 광야 같을 때도 있습니다. 영광보다는 오늘의 고난이 더 크게 다가오는 현실 같습니다. 사방의 가라지가 돋아나 숨쉬기 어려운 밭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고개를 들 수 있는 이유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살펴보시며 늘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척박한 땅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의 눈물 어린 삶의 자리도 반드시 영광스러운 인재의 자리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이 말하는 성과주의의 고립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나만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겪는 일터에서의 작은 손해와 고난을 장차 올 영광과 견주며 담대히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가라지 같은 사람들 앞에서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신실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결코 신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마다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다가올 하나님의 추수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 의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삶의 현실이 돌짝밭 같고 걱정과 결핍의 가시덤불이 우리를 찌르지만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성령님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붙잡고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 척박한 광야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에서 경험하고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